한평생 돌을 다듬어 조각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에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다룰 때 이 결을 따라 다듬으면 돌을 쉽게 다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을 어긋나서 다듬으면 쪼개려고 하다가 힘이 들기도 하고 돌 자체가 부서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인생을 살면 풍요로워지지만 그 결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의 인생의 결을 모른다는데,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인생의 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점점 번영해지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쇠하여진다. 사울 왕의 집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골도 장대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좋아해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사울이 준수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게 너무 좋았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행복해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에 사울이 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사람이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세 아들도 죽고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얼마나 흥해 갔는가를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요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면서 뭐라고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성경은 그래서요, 흥하게 되는, 잘 되는 집안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흥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뭘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치는 목동인 그를 불러요. 그러더니 기름을 부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려 20년의 세월을요, 인고의 세월을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살려고 때로는 미친 짓도 했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이거 죽이면 내가 고난이 끝이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흥하는 집안, 흥하는 인생은 뭐냐면 아무리 온갖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이 흥하고 사울의 가정이 쇠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다윗이. 다윗이 외모가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가문이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재능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관심도 조차 두지 않았다. 다윗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기뻐했어요.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그거를 붙들고 그 욕심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너 정말 고맙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다윗을 군대를 풀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꼴 좋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의 장군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니? 내버려둬라.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두 번째 문제를 성경은 뭘 지적하냐면 다윗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를 더디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뭐예요? 다윗이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의 시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맑게 씻기시며. 그러면서 쭉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요, 바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겸손함의 마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깨트리는 교만한 마음이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사실 왕궁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늘 죄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나만 좋은 집에 사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누추한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집안에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서 가고 집은 멀쩡한데 교회 오면 낡았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갖는 축복의 마음은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나만 좋은 집에 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메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해서 내가 성전을 져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나 다 물질도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삐져가지고 또 이래요. 아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못 지게 하는데 뭐 내가 뭐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질 물건, 재료, 그걸 꼬박꼬박 쌓아둡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잘 되는 것에는 꼭 한 가지 동일한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가 아니라. 또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과 함께 계십니다. 사울이 근데 이게요, 인간이 알아요.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삼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잊어버린 삶,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면 흥하는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